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말씀과 함께 살펴봅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분투하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또 누군가는 관계의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다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8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 중 아주 중요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은 이 두 세계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며 영적인 안식과 교제를 상징합니다. 반면 아이는 폐허 혹은 쓰레기 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허망함과 세속적인 분주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베델에만 머물며 세상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성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긴장이 교차하는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베델과 아이 사이를 잇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묵상에서 예배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배를 받는 시간으로만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건강, 시간, 물질,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아낌없이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림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챔버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을 썩은 만나에 비유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몰래 쌓아두었던 만나는 다음날 아침 예외 없이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복을 내 창고에만 가둬두면 그것은 더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냈다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양떼와 소떼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세상과의 구별을 말합니다. 동쪽에 있는 아이성의 소음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오직 서쪽의 베델을 향해 마음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의미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옥합을 깨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 자녀에 대한 불안, 물질에 대한 염려를 쌓아두지 마시고 제단 위에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의 일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가 이집트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갈 때 배 안은 전쟁으로 피난 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을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챔버스가 발견한 곳은 배 한 구석에 묶여있던 구명보트였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마다 그 좁고 불편한 구명보트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구명보트가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분주함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챔버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급함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루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덫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단계별로 나누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봉사하자라고 하지만 영적인 삶은 단계가 아니라 예배, 기다림, 봉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한 생명입니다. 개구리처럼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월십, 기다림, 웨이트, 봉사, 워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호흡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며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만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서둘러 제사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서두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서두르지 않고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두름의 영을 내쫓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은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조각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배는 그 조각난 파편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펜을 쥐고 억지로 스토리를 이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제단 앞에서 그 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최상의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이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의 구명보트로 삼으십시오.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내려가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록이 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